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아주 열심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로 피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가서 또 전도하는데 또 베레아 따라와 가지고 또 열심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옆에 아덴으로 가게 되고, 또 아덴 왔는데 거기까지 따로 또 방해합니다. 또 밑으로 고린도에 내려갑니다. 고린도를 갔는데 또 고린도까지도 따라와서 방해하고,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또 따라서 방해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안 먹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한 40명이 된다. 그 정도로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무서운 열심입니다. 야, 이런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 되게 걸어서 다니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옆 동네도 아니고 옆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말 그렇게 따라다니며 방해한다는 건 굉장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개종 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정말 기독교 박해에서 그 열심 열정 두 번째 가라 그러면은 서러울 정도로 아주 큰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데에 무서운 열심을 가졌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전하는데 정말 무서운 열심을,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바울은 이 죽음의 열심에서 이제는 살리는 열심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심을 다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길 때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자, 열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고, 열심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열심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열심히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다 되는 것 아니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히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열심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다. 로마 교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따르고 유대주의자들이 뭔가 열심히는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은 하여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어떻게 과시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심은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따르는 열심을 가져야 되지, 말씀을 떠난 열심을 가지게 되면 그건 정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쓰러뜨리는 열심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는 열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바울이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처럼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열심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열심은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를 부흥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난 열심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교회를 혼란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르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안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열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우리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에 열심을 가지라.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나오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마음에 소망하는 것, 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받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이런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바울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저를 택하셨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저보담도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보담도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더 유능한 사람들, 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선택의 목적은 영혼 구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또 전도, 아이고 그 좀 전도하라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편하게 놔두지, 왜 맨날 목사님 전도하라고, 교회 전도하라고, 뭐 한일 전도운동 한다면서 카드 내라 그러고 1년 동안 기도하라 그러고 1년 동안 내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한교회 개척하기 전에 어떤 교회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저 이화여대 연세대에 있는 그쪽 교회인데 제가 어느 교회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대 교수들도 많고 이대 교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청빙 오라 그러는데 제가 만났더니 그분들이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뭔 조건인지 아닙니까? 하나는 목사님 오시더라도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야, 그럼 저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 여러분, 목사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사 된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신 게, 야, 네가 그렇게 잠이 많은데 새벽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 어머니 제일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다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지요. 전도 하지 말라 그러지요. 야, 목사 목회하기 너무 편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안 그러지 압니까? 그가 목사 영성 다 죽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새벽에 기도도 하고 교회가 전도도 하고 그래야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지. 아니 무슨 뭐 전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무슨 뭐 새벽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든 교인이든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심의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복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디 장례식 나는데 집에 가지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경사 났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세 장수하고 호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장례 집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복 받았습니다, 큰 결례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애통하고 슬픈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요 죽음이 복이라 그럽니다.
죽음도 슬픈 죽음이 있는 것이고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복된 죽음이 뭐냐?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가듯 돌아가셨더라도 미안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거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는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인기 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효도한다 그러면서 해외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이것도 중요한 효도의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이야, 천국은요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나는 금 보석 이런 거 가격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만한 보석이라고 하라도 이게 뭐 한 수천만 원 가지 않나요? 그렇죠. 금도 뭐 요만한 가지고도 뭐 요즘 뭐 몇십만 원 하는데, 보석, 진주 이런 거, 다이아 이런 거 요만하면 아마 몇천만 원 아마 갈 것 같은데, 책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시게 될 그 집은요 12가지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로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거기는요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생명수 과일이 흐르고, 이거 먹고 마시면요 영원히 살지요. 거기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뭡니까? 그거 장의사가 없어요. 천국에는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어요. 왜? 안 아프고 안 죽는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 보내드리는 자식들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하면 그분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고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하의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전해가지고 우리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온 세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한일 전도운동합니다.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럽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교회마다 전도 열정이 더 식어졌다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지금 우리 예한교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뭔지 압니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방글라데시 유치원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대만도 우리가 선교했잖아요. 대만 선교, 방글라데시 선교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려면 선교하십시오. 교회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선교하십시오. 어렵더라도 선교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조금 생소하지요. 우리 원래 대만 선교하려고 그랬다가 준비했다가 방글라데시도 틀었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대만에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2교회 우리가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가지고 그 교회 일으키려고 그랬더니요, 이 소식을 대만의 노회들이, 야, 대한민국 수원에 교회도 작은 교회가 이렇게 쓰러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보낸다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이 교회 맡아서 일으키겠습니다. 자기들이 일으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교회 우리가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 교회를 살리겠다고 또 하는데 그것도 그 노에서 또 우리가 하겠다고 다
우리 그 어디입니까? 그 저기 그 농장에 카페를 우리가 몇 천만 원 보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는 우리가 10만 원도 안 보냈습니다. 보내려고 준비는 했어요. 했는데 그 대만 노회에서 이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작은 교회가 한다는데 우리가 하게. 그래서 우리는 돈 한 푼 안 보내고 다 이렇게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는 방글라데시도 돌리는가 보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갔잖아요. 그 방글라데시 유치원 지금 4개가 됐습니다. 이제 꼬야모드 유치원이 이제 2월 달 들어가면 준공하고 감사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과정도 지나왔지만은 선교하니까 하나님께 감당하고도 넘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가 복을 받고,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열심을 다하라. 여러분,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 유대인 공동체가 3개가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그 땅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애굽으로 피난 같은 애굽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3개 공동체가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공동체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애굽 공동체에는요, 네온토폴리스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두 곳은 성전이 있죠. 바벨론 공동체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있던 팔레스타인 공동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네온토폴리스에 있는 그 공동체 망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 공동체, 성전이 없는 바벨론 공동체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팔레스타인 공동체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요, 제사장 그룹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이방인들 들어와가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애굽의 네온토폴리스 성전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예배가 못 드려졌습니다. 왜?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바벨론 공동체는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요, 바벨론 강가에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들을 예배 드리잖아요. 눈물로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바벨론 공동체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거기서 나왔던 성경이 오경입니다. 오경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 공동체는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갔을 적에요, 요셉하고 얼마나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고센으로 가잖아요. 애굽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잡고 소 잡으면요, 자기 신을 때려잡는 건데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야단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하고 그거 절충할 때 보면 막 밀고 땡기 협상할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가 모세에게 광야까지 가지 말고 우리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라, 허락해 줄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양 잡으면은 당신의 백성들은 우리를 돌로 때려 죽일 겁니다. 왜? 자기들 신을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제사할 수 있는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다 예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다. 믿습니까? 예배에 열심을 다해 성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자 찾아가지고 꿀밤 주려고, 예배자 찾아가지고 혼내려고 찾으십니까? 복 주시려고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부터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전부 다 11시로 예배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 하려면은 무조건 일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일부 예배 늦잠 자고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 안 드리고 바로 교회학교로 만약 들어오면은 전부 다 2부 예배로 올려보내라. 만약 2부 예배로 올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은 지도 교육자들에게 묻겠다. 여러분 교사는 먼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아이들의 영혼을 여러분 온전히 세우겠습니까? 먼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학교로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뭐 피곤하면 뭐 빠지고 바쁘면 빠지고 뭐 일 있으면 빠지고 늦잠 자서 빠지고 그리고 일부 예배 안 들고 2부 예배 바로 교회학교 들어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는 이제 절대로 이건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먼저 돼. 예배가 교사든 누구든지 안에 예배가 돼야만의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도 그렇고 교회가 정말로 부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란이 왔을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교회가 부흥을 안 합니다.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교회가 다 부흥해. 우리 한국 교회사도 바로 그겁니다. 교회사 전쟁이 나고 무슨 일제시대를 거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라는 게 몇 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우리 노회한테도 교회가 26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코로나 때 참 되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문 닫는 교회도 많이 나와서 한국 교회 코로나 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왜 이런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재난이면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코로나는 교회가 쇠퇴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지금까지 환난과 재난일 때는 성도들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에 때 하나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렸어요. 너무 쉽게 예배를 양보해 버렸어요. 아마 이건 언젠가는 한국 신학적인 반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도대체 왜 코로나 때 그렇게 쉽게 예배를 양보했느냐? 왜 그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했느냐? 여러분 코로나 때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이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양보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우리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이 닥치면은 여러분 그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 안에 부흥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수록 더 열심히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도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더 어렵고 힘들 때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재난이 닥쳤을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섬김의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 하는 역할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 잘 섬겨야 되겠어요? 먼저 이런 교회를 잘 섬기죠.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교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부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세울받은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모두가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들 잘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의 아들 세 아들 있잖아요. 코앗이라는 아들이 있고 게르솜이 있고 무랄이라는 아들인데 다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자기 하고 싶은데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나는 뭐 의자 닦고 싶으면 의자 닦고 무슨 뭐 바닥 닦고 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핫의 아들들은 성전의 법궤, 뭐 금등잔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옮기는 사람들이고, 게르솜은 이제 뭐 천막, 지붕, 뭐 기둥 이런 것들을 옮기는 사람들이고, 그다음 무라리 자손들은 성전 여러 그릇들이라든가 이런 좀 미안합니다. 뭐 자잘구레 좀 미안한 표현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옮기는 이제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서로 이 일은 다르지만 서로 잘 협력함으로써 40년 광해 회막 생활 여러분 잘 하잖아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도회 간에 협력해야 되고, 남성교육 협력해야 되고, 교사들 찬양도 협력해야 되고, 구역 협력해야 되고. 여러분, 구역장이 모입시다. 그럼 잘 모여줘야 이게 협력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교사들에게 뭘 합시다 하면 잘 모여주고 함께하는 게 협력입니다. 찬양대 지휘자 대장들이 뭐 합시다 그럼 잘 모여주는 게 협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려면 해라. 내 바쁜데 무슨 뭐 이러면 얼마나 비협조적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쫙 모여주고 같이 짐을 서로 지고 이게 협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섬기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나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아이고 내가 무슨 뭐 사회 나가면 내가 뭔데 뭐 교회에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 교회 다니나.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세상 건 다 내려놓고 협력해야 돼.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협력하는 잘 섬기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남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잘 섬깁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저 사람 좀 섬깁시오. 아이고 저 사람 뭐 옛날에 내 가방 들어주던 사람인데, 아이고 옛날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던 사람인데, 아이고 나 학교 공부 1등 할 때 우리 반에 꼴등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나보다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못 섬깁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잘 섬깁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는 간디라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복음이 언제 들어간지 압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 도마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2000년 전에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인도가 지금
힌두교가 80% 넘고 기독교는요 3%도 안 된다 그래요.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복음, 그 인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중국보다도 뭐 더 많다는 얘기도 보니까 나오던데, 여러분 인도에 정말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언제인지 압니까? 간디입니다. 간디가 영국에 유학할 때 간디가 한 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예수님은 나는 좋다. 근데 교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나온지 압니까? 간디가 영국에 유학하면서 교회 갔어요. 예수 믿기로 교회 갔어요. 영국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감히 어디 피부색도 다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리려고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가. 너는 신분이라고 달라. 어디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 예배드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 간디가 거기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한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만약에 이때 간디가 영국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기 나라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도 인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교회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간디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인도에 와가지고 주일마다 성경 찬송 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그러고, 야 그렇게 됐다면요 정말 지금 인도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 좋은 길을 날려버렸습니까? 남을 나보다 못하게 하니까. 어디 감히 유색인종이 피부 색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을 수가 있어. 너는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어.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야. 그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든 사회 나가든 어딘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해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고, 그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래? 열심히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또 성도들 열심히 섬기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서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 들어 교회를 복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아내 가족들이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는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